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 입에 담아주시면 선지자는 자기가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만 그래요 자꾸, 저기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면서 왜 우리만 보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어하고 스스로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닫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찮거나 성가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꾸지람하시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들으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내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시죠. 그 성의 사람들이 대부분 악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이 억울하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고 가셨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얘들아, 뭐 그냥 귀한 것 몇 개만 챙기고 다 두고 가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인이 미쳤나? 멀쩡한 하늘에 무슨 유황불비가 내린단 말인가 하고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롯과 그의 딸들만을 재촉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백성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다 말하고 말 듣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드락과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의 도시들입니다. 한때는 아람이 하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기도 하고 다메섹은 그 수도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도 역시 아람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하드락 땅에도 다메섹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를 감추고 숨긴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거니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세 번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어머님, 아버님의 잔소리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내게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 내가 이제는 부모님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슬픈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람에만 임할 뿐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영리하게,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말씀이 했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 지혜롭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고 지혜롭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악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강소국으로서 재물을 많이 끌고 모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펼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상무역해서 모은 재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돌산 위에 자기들의 성읍을 지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르라고 하는 말, 초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말은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그들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 초르거든요. 두로가 초르를 위해서 마초르를 만들었다. 요새는 마초르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위산인데 거기다가 요새를 지었으니까 누가 두로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5년 동안 이 두로를 포위했는데도 두로를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왜? 워낙 부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5년을 버틸 만한 양식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3년간 포위했는데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로가 함락된 것은 그 뒤에, 훨씬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함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강대국 아니지만 큰 강소국으로서 자기들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공격해 오는 것은 자기들은 강력한 해군이 있습니다. 해상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배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금은이 너무 귀해서, 너무 흔해서 귀한 축에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하다,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부유하다는 말을 썼어요. 제가 거제도에 한번 집회 가보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거제도 경기 얼마나 좋은지, 거제도에는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1만 원짜리 아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5만 원권 물고 다니고 조금 있으면 수표 물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 흔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도 경제가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는 육지로 공격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강한 바위 산성을 쌓았고 바다 쪽에는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해상무역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었다. 왜 바다에 쳐넣었다고 표현합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강해진 나라고 바다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쳐넣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을 망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었던 골리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1대1로 붙어서 나하고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제일 힘센 놈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하고 1대1로 붙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미 아람에도 말하고 하드락에도 말하고 다메섹에도 말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도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자는 이렇게 꺾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같이 영악하고 지혜롭고 돈을 많이 끌고 모아서 그 부유함과 강함으로 버티는 자들은 바다의 세력을 업고 높아진 자는 내가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불로서 삼켜질 것이다. 불에 삼켜진다. 물 가운데 있는 성이 어떻게 불에 삼켜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불로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 가운데 있는데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태평양에 있는 그 큰 물 가운데 있는 그 섬과 그 열도들이 뭡니까? 불의 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밑에 불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 불의 고리가 터진다. 지금 에콰도르나 일본이나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불의 고리가 풀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바다를 따라가 있는 섬들인데도 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상무역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아, 내가 불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가사와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블레셋의 큰 성읍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 합병됐습니다. 가사는 합병됐습니다. 다른 성읍들은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도시국가로서의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두로와 시돈이 아람과 수리아가 저렇게 망했는데 다음엔 우리 차례가 아닐까. 블레셋이 염려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 고대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 왕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강의 잘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국사 강의하는데 참 재밌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부에 마치고 우리 역사학 박사이신 우리 김동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임진왜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또 중국을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이 자기 내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와 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조선을 정복하고 이제 청나라를 정복하겠다, 명나라 정복하겠다, 이 길을 이제 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작전은 뭐냐면 빨리 가서 한양을 정복하고 임금을 딱 잡아가 눌러놓고, 그리고는 조선에 있는 모든 군수 물자를 다 차출해가지고 그 물자를 가지고 중국으로 공격해 들어간다, 그런 거였는데 실패했대요. 왜 실패했느냐? 첫째, 한양을 정복했는데 임금이 도망가 버렸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개성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그냥 함경도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임금이 그냥 공격해온 백성들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완전히 도망가 버리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산이 험해요, 북한 쪽은. 그러니까 식량을 해야 되는데 또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려는데 조선이 너무 가난해. 백성들이 그냥 도탄에 빠졌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에서 그냥 군수물자를 다시 실어 왔는데 육지로 가려니까 길이 너무 멀고 길었어.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이순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다, 뭐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게 들었는데 왕을 못 잡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청나라가 공격할 때는, 병자호란할 때는 딴 거 안 하고 왕부터 먼저 잡아버립니다. 왕부터 한양을 포위하고 왕을 먼저 잡았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청나라한테는 왕이 남한산성에서 그 굴욕 버티다가 삼전도에 비했잖아요. 항복하면서 머리를 9번 찍고,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뭘 말하느냐? 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없으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와서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세에 와서 가장 풍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거기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너도 나도 가서 다 차지해버렸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 유럽, 미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는 아무나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들끼리 모여 살았지만 추장 정도죠. 만약에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과하는 나라가 했으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다 쫓겨나서 자기 나라 땅인데 그냥 뺏겨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너도 나도 아무나 그냥 신세계 골드러시라는 이 무슨 한이 쫓아와서 차지한 겁니다. 제가 그 미국 개척 시대 이야기 보니까 인구가 부족하니까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아침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깃발만 꼽으면 다 자기 땅이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갈라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스돗에는 잡종이 교절이라 블레셋이 그렇게 강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딱 꺾어버려요.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고 아무나 와서 사는 땅을 만들겠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땅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범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웃던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수치를 그대로 너희에게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가 되겠다. 아무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아무나 와서 깃발 꽂으면 임자고 찾아는 놈이 임자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8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에, 그 땅에는 누가 사느냐? 7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장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무슨 민족주의자가 돼서 유대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 다 미워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라도 입에서 피가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뭘 물어뜯었다는 뜻입니다. 짐승처럼. 이사이에 다른 짐승의 가죽이, 살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정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는 그들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부수와 같이 될 수 있다. 여부수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살던 원주민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한 이후에 다윗에게 항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다윗의 타작마당 제사 때 자기 땅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살려주고 그들도 한 민족으로 지도자로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고 하십니까? 범죄에서 망하고 쫓겨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회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9절 이하입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의 왕이 끊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이다. 고대의 대제국을 호령하던 황제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영토와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자기가 통치자를 보내고 파송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제국의 땅입니다. 홍콩은 최근까지 대영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왜? 대영 제국의 여왕이 홍콩에 총독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약속한 9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주고 나서 이제는 중국에서 홍콩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왕들은 폐위되었고 왕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수치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보내겠다. 그 왕이 누굽니까?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이 세 가지를 갖춘 왕은 드뭅니다. 정의를 주장하면서 법대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강압 통치하는 철권 통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은 드뭅니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왕은 더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 뿐 아니라 겸손한 왕인데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이 말 보니까 우리가 어머나, 이 말씀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응했다고 한 그 말씀입니다. 시온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메시아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왕이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국강병 아닙니까?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나라가 안전할 것인데 이 왕은 병거와 말을 끊겠다. 전차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차와 무기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은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 왕은 화평의 왕이라. 전차와 무기 없이 활이 없이 화평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가운데 그가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가 가장 많은 왕이 누굽니까? 중국의 진시황도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진시황 시대에 몇 억 안 됐습니다. 그죠? 중국이 4억 5억 넘어간 게 100년도 안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라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그분의 백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영토를 다 회복하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화평의 방법으로.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겠다는 뜻입니다. 인신매매단에 끌려갔어요. 억울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자유로운 놈을 잡아가놓고 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우선 구하려면 돈을 주면 되죠. 얼마를 주면 됩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마당에 집 그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에는 팔 듯 해서 우리가 얼마 받으실랍니까? 33억인가 달라고 그랬어요. 조금 비쌌어요. 시세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조금 흥정하려고 일하니까 안 팔아. 그럼 못 샀죠. 지금 공사 시작했으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100억 준다고 해보십시오. 안 파는 거야. 대부분 팝니다. 그렇죠? 그 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겠다. 배라도 지불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왜?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를 지불하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자기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떠맡기면서 우리 죄보다 갑절이나 더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와서 억지로 빼앗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값을 준 것입니다. 몸값을 배나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음부든지 사탄이든지 악한 자가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왕이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들이나 갚을 것이다. 팔려간 자들에게 내가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꼭 그것을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집에 낡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막 보기 싫어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할아버지가 처박아 놓은 걸 손자대에 이르러서 이 그림 팔까 하니까 누가 와서 사겠다는데 3천만 원 주겠다 그래요. 좋다고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서서 3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 돌아서 30억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에요. 한 점에 1,000억입니다. 일본의 부자 하나가 그 그림 하나 사가지고 1,000억 주고 사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 보고 어딘지 말도 안 하고 전시회도 안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이 그림 값이 뭡니까? 그 1,000억짜리야. 값을 그렇게 지불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갑절이나 더 귀하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을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서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셔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냥 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을 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한때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돌멩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로 구슬치기 하는 데가 있었어요. 유럽의 사람도 와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그래서 그걸 사모았습니다.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여왕이 사서 그것을 깎아서 보석에 달았습니다.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냥 돌멩이처럼 진흙처럼 굴러다니던 것들 아무도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값을 주고 사셔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왕관에 보석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면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는 힘도 없고 약한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개입하면 너희는 강한 칼이 되고 강한 활이 될 것이다.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을 나무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붓글씨를 한 10년 이상 써왔는데 쓰면 스스로 깨닫는 게 붓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붓은 좋은 붓대로 매력이 있고 또 안 좋은 붓은 안 좋은 붓대로 그 투박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주사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는 그냥 몽당붓 같은 걸로 그냥 아주 투박하게 썼는데 그 글씨가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가서 좀 잘해요. 그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무기나 강한 나라가 소용없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무기로 삼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을 꺾을 것이고 칠 것이다. 뭐라 하십니까? 번개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입니다. 화살이 번개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알죠. 강한 것만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스피드가 힘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물로서 여러분 그 철을 자르잖아요. 물로서 굉장히 빠른 물로 쇠를 자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번개처럼 빠르게 너희를 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대적에게 밟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이 되거라. 내가 너희의 몸값을 배나 지불하고 너희를 존귀한 보석과 같이 하겠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백성은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우물을 파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홍천 시민동산에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좋은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광천수가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딱 파니까 20m부터인가 뭐 돌이, 차돌이 나오는데, 그 차돌을 100m 더 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물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와. 거기는 우물이 귀한 곳인데,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싸우지 않고 양보해. 딴 데 파면 더 나와? 그걸 당할 자가 있습니까? 그 형통한 거죠. 형통한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요즘같이 아름다움을 원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무기고 아름다움이 그냥 실력이라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새 포도주, 보졸레 누보라고 하죠. 올해 햇 포도로 담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색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오래돼야 묵은 것이 비싸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새 거가 있습니까? 묵은 게 없으니까. 새 거라도 그 새 맛에 먹는 거죠. 그죠? 김장 떨어지면 그냥 막김치 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거 먹지 않아도 밥만 먹어도, 물만 먹고 살아도 청년들이 빛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온의 통치자가 되고, 시온의 보호자가 되고, 시온의 무기가 되고, 시온을 형통케 할 것이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 백성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우리도 공의로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형통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